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3장까지는 뭘 얘기를 했어요? 이제 3장까지는 할례, 율법과 그런 믿음, 이신칭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그 이신칭의를 증거할 수 있는 인물로 누구를 든 거예요? 아브라함을 드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즉은 이제 말을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맺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율법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에게 예배드려야 되는 것과,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는 거죠. 길을 알려주는. 그래서 율법이 무슨 길을 알려줍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라고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율법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럼 율법이 끝났어요? 아니죠. 율법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 앞에 예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뭐 하게 됩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이제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게 뭐라고요? 완전히 이룰 수 있다? 아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위치를 뭐로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해 주는 안내판, 안내서, 그렇게 보면 되겠죠. 사장에 가니까 자, 육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사장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놓고 들어갈게요. 자, 먼저 이제 사장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지금 25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1절에서 5절을 뭘 얘기를 하느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뭐냐? 행위냐 믿음이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은 것이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누구죠? 유대인들한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유대인들한테는 뭐가 되는 거죠? 대단히 충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충격이 되는 것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6절에서 8절까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윗을 들어서 그걸 같이 증거를 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4장 9절에서 이제 15절까지 가겠죠. 12절까지. 자, 여기서는 이제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율법을 행하여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뭐 있어요? 유대인들의 표징이 되는 거 두 가지. 율법, 하나는 할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는 단지 무엇일 뿐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표시, 사인 내지는 표지판. 자, 우리가 서울로 가려면 뭘 보고 가죠? 서울로 가려면 표지판을 보고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표지판 역할하는 게 뭐냐면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로 잡은 거예요?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뭐의 조건이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아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다윗도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시편을 봐라. 다윗이 죄를 사함받고 허물이 가려진 자의 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9절부터 12절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약속받은 게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그러죠? 그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15장에 나오죠. 그럼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때를 신학자들은 86세라고 봐요. 17장에 할례는 몇 살에 받죠? 99세에 받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13년 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거 안 그러면은 단지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 뭘 준 것 뿐이에요?
믿음의 표시를 준 것뿐이죠.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 말을 하는데 또 다시 반복을 합니다. 4장 13절에서 16절. 뭐가 아니었다? 율법을 행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신 칭의를 계속 뭐해 나가고 있는 거요? 증거를 해 나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율법의 믿음이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믿었느냐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해주겠죠. 그렇죠? 이제 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장을 맞춰가는. 그런데 뭐랍니까? 이제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누구의 믿음을 말하죠? 이제 그와 같이 우리도 뭐 한다는 거죠? 3절에서 25절. 우리의 믿음. 이렇게 이제 로마서 4장을 구성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뭘 말한 거예요? 이신칭의의 증거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정신 문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혈통을 말한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말하고 있죠?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신칭의는 뭐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하죠. 여기서 그러면 육신으로란 말은 혈통을 말하겠어요? 안 그러면 율법을 행하는 걸 말하겠어요? 율법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혈통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지금. 율법을 행하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을 육신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어요? 육신으로 행함으로 얻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가 의롭다함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이전이요. 율법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행함으로 얻은 게 있다, 없다? 없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유대의 전승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유대의 전승에는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할례와 율법을 뭐 했다고 얘기하냐면요.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율법을 선제적으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이 모기를 잡아버렸어요. 화장실 하나 갔다 그렇게 모기가 잡히냐? 신기하네. 이게 유대 전승이에요. 뭘 하기 위한 것이죠? 행함으로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받는 것을 자기들이 뭘 세우기 위해서요? 근거를 세우기 위해서 뭘 내민 거예요? 전승을 내민 거예요. 전승. 뭘 내밀지 않고요? 성경을 따르지 않고.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이죠. 그냥 주세요. 뭐 상관없으니까. 되게 가렵네. 피도 많이 나오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승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줍니까? 이 전승을 이제 깨뜨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2절이 이제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칭의에 대한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신앙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데, 자, 자랑할 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전성을 따라서 3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의롭다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전성을 깨뜨려 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앞의 절에서는 율법과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의롭다는 것을 받은 것을 증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 갈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조금 이제 볼 것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창세기 몇 장을 말합니까? 15장이죠.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네 자녀가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15장에서 6절에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1절. 그다음에 민수기죠. 몇 장입니까? 26장이죠. 거기가 민수기 26장. 이걸 여기서 해야 되나? 아래에서 해야 되나? 민수기 26장 같이 해야 되겠네. 그 비느하스가 민수기 26장. 이거 이제 절수는 기억이 안 나니까. 자, 분명히 여기서는 오직 행함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죠?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봐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사죄를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구분을 했죠. 죄를 용서받는 것하고 벌을 받는 것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 착각하면 곤란하죠. 2장 21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행함이라고 나왔어요. 자, 민수기 26장을 가볼까요? 여기도 봐야 돼요. 민수기 26장. 이제 발람께 의해서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속였죠. 그래가지고 타락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뭘 합니까? 이제 타락해 버릴 때 비느하스가 25장 26장인가? 그것이 25장. 내가 지금 어디를 펴놓고 맞는데? 인수전 두 번째 인구조사인데. 그 어디죠? 발람이 그랬던 데가? 갑자기 헷갈리네. 예? 아니요. 4절. 25장. 7절. 10절을 봐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그에게 내 평화 언약을 주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속죄하심이라. 25장이네요. 25장 12몇 절입니까? 자, 25장 13절 앞에서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기도 뭐였어요? 비느하스가 행함이 있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특별히 야고보서하고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착각들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딱 한마디로 말해서, 자, 이신칭의.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것은 이신칭의는 불신자가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성화. 이건 뭘 말하죠? 믿는 자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함으로 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행함이에요. 이건 뭐 하는 거죠? 구원을 받는 칭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의를 주는 칭의와 믿는 자가 믿음을 따라서 행함으로 받는 열매가 같아요, 틀려요? 그걸 구분을 못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구원파가 돼요. 그거 구분하지 못하면.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행위가 없다면은. 근데 칭으로 인해서 의롭다함 받은 자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을 따라서 뭐 해야 돼요? 믿음에 뭘 남겨야 되죠? 열매가 당연히 맺혀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한 믿음의 열매를 말한다. 성화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불신자가 얻는 돌아오는 칭의를 말하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구분이 돼야 되네. 이거 구분 못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상당히 많이 오해시켜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로마서 4장 2절 3절을 뭐 쉽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봐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믿음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무할례자의 경건치 않은 자들의 칭의를 논하는 의롭게 되는 것과 믿음의 선한 열매로 인한 결과를 구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4장 여기서 보듯이 3장 4장에 보듯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죠. 부정과거 수동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알 것이 없고, 이미 뭐 한 거예요? 과거에 믿음으로 여겨진 칭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의 뭐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야고보는 뭘 얘기를 해서 현재의 성화에 대한 얘기, 즉 현재 믿음을 따라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가 믿음으로 얻은 걸 말하는 거, 행위가 아니라. 이게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4절부터 갈게요. 4절 갈게요. 이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그럼 4, 5절을 먼저 볼게요. 자, 일하는 자, 노동을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르죠? 그 노동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것을 이제 일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지는 보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러는데 노동을 제공을 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이걸 받았어요. 자, 이 사람은 뭐죠? 당연한 권리죠, 이게. 근데 이거 뭐지? 이 사람 안 했는데 받았으니까 이것은 은혜가 되겠죠. 그렇죠? 행한 것이 없이 받은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4절 5절은 그걸 말하는. 자, 이것을 뭐에다 이제 비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믿음의 의에다가 비유를 대입을 한번 해봐요. 자, 여기서 노동을 뭘 뜻하는 거죠? 노동은 율법에 뭘 말해요? 행함.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율법 행함. 자, 율법을 다 행해도 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죠. 율법은 뭘 지칭하기 때문에 믿으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 율법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율법대로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 하는 내용의 목표를 믿으라는 것이지 그거 하라는 것 자체가 아니란 말이죠.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한 비유이기 때문에 노동은 율법의 행함을 말하는. 자,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행해서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은혜가 돼야 안 돼요. 그건 당연히 내가 얻은 거야. 그렇죠? 근데 내가 율법을 행하지를 않았어. 즉 다 지키지를 못했어. 아무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어요? 구원을 주셨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그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할례를 해서도 아니고 무엇으로 인해서요? 그가 다 하지 못했지만은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따라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말한다면 이제 그 확증으로 누구를 데리고 오죠? 이제 그 확증으로 다윗을 데리고, 그게 이제 4절 5절 아브라함이고, 이 확증이 다윗이라면 다윗을 봐봐요.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렇게,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데요.
7절. 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야, 율법은 노모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다 부정접두 아를 붙이면 이제 뭐죠? 아노모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곧 율법이 행함이 없이, 그걸 불법이라고 그래요. 자, 율법이 없다, 율법을 행함이 없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불법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죄가 되겠죠. 율법대로 안 했으니까 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아요, 몰라요? 죄를 몰라요. 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불법과 죄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되죠?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강조를 해주는 것이죠. 자, 이 불법과 죄가 사함을 받고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의 복, 그랬어요. 곧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 율법을 못 지켰는데 받은 사람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참 어렵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성경 우리 별로 아는 것 없어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일을 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 죄는 있어. 죄인인 건 맞아. 죄인인 건 분명히 맞는데 뭐 해주는 거예요? 이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덮고 넘어가는 측의 입장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내가 덮고 넘어가면 나한테는 손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십자가 대속이라고 그래요. 네가 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내가 덮고 넘어갔어. 내가 손해를 봤어. 대속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은 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이 맞는데 하나님은 덮고 넘어가 주셨어.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그냥 덮고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그냥은 안 돼요. 뭐였어요? 본인이 대가를 치렀어요. 스스로가. 자기 의 때문에. 그래서 대신해서 속죄를 이루었다 해서 대속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나는 뭐 한 거야?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뭐 한 것뿐이에요. 그냥 해 주셔서 내가 그냥 이 죄인이지만 죄를 없는 걸로 덮고 넘어가 주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 여전히 맞아.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죄인이 여전히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고 믿음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 돼요. 왜 중요한 일이 되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게 돼요. 나하고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도 저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돼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를 인정하지 않음을 받았다. 8절이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즉 죄인이 맞으나 그를 용서를 해주는 것, 대속의 은혜를 입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한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은 안 돼요. 자, 총선이 4월 달에 있었죠. 지금은 8월이요. 4개월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정치판 보세요. 사람이 살 것이에요, 저것이? 진짜 사람이 살 것이에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건 상상을 초월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근데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뭘 뺏어가요? 이 하늘의 소망을 뺏어간다니까. 이 복을 절대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딱 마칠까 했는데 너무 일찍 끝나서 12절까지 좀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 9절 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는 뭘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즉 이 복이, 즉 죄를 가리워진 자이죠.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무할례시죠, 그때가. 그렇죠? 할례는 몇 세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가 할례를 행한 것은 9세 때예요. 이때는 86세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었을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의 믿음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할례를 행했어요. 여전히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자들의 믿음의 조상도 함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이 할례와 무할례는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안 크잖아요. 근데 유대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예요?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상대예요? 상종을 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차이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틀 지워놓은 믿음의 그 틀에 갇히게 되면은 유대인들처럼 여기를 다 뺄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스스로가 침범할 수 있게 돼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되고 그렇죠. 대신에 그렇게 이끌어가는 누군가는 뭔가를 얻은 게 많이 있겠죠. 육신적으로만. 우리는 그런 주의를 반드시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이 복은 허물의 가려움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 자의 복. 그렇죠? 그 복이 할례자에게만이냐 무할례자에게만이냐 되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당연히 그렇죠. 자,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도장을 찍는 거죠. 그렇죠? 이거 도장을 찍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약의 순서를 한번 봐요. 두 사람이 만나서 구두로 합의를 했어요. 이 합의를 뭐 하기 위해서요? 보장하기 위해서 뭘 쓰죠? 문서를 쓰죠. 그러면 이미 계약은 언제 끝난 거예요? 계약은 여기서 끝난 거죠. 그렇죠? 자, 문서를 만들어서 이 문서를 보장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죠? 이제 거기서 도장을 찍는 거죠. 자,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할례가 구원을 줬어요? 안 그러면 구원이 할례를 끌어온 거예요. 구원을 확정하기 위해서 뭘 끌어온 거예요? 할례라는 사인, 표시를 준 거예요. 표시를. 그렇죠. 이 순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근데 저것을 싫어했어요. 왜요? 뭐가 자기들에게는 복음이었으니까? 유대인이라는 게 복음이었지 예수가 복음이 아니었어요. 이건 무서운 거. 그럼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잘은 모르겠는데 뭐 신천지 같은 것이 우리 더 말할 거 없지만 이번에 지금 이제 무슨 제1교회 정광훈 전모 목사라는 목사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배드리면 병이 안 온대요. 그런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지금 계속 그 교회에서 확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요. 또 그 경기도에 있는 그것도 무슨 제1교회인데 성가대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간격을 뚝뚝뚝 띄워놓은 것도 아니야. 빼곡히 앉아 있어. 마스크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그냥 안 썼겠어요? 지금 이 시국에 마스크를 그냥 안 썼겠냐고요. 뭔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좀 대단히 좀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만의 뭔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뭘 가지고 있죠? 할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럼 그들도 자기들만의 뭔가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마스크 안 쓰고 같이 밥 먹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교회가 지금 먹는 욕이 자기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는데 90% 미자리 교회는 다 죽어가요 지금. 교회가 교회를 죽이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참 웃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내 어떤 독트린에 빠질 때, 내 어떤 그런 것이 빠져버릴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최고의 천병이 된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버리고 형제를 가장 어렵게 하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 자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9절 똑 따오고 9절 똑 따오고 이러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전체 성경을 하나로 봐야 돼요. 그러고 그 9절이 그 안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얼마든지 다른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역사는 항상 어려웠고 시대는 혼란스러웠어요. 우리는 말씀 있는 그대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은 대단히 좀 중요한 거죠. 자, 모든 무할례자들 이렇게 표현했죠.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자, 우리는 이거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전혀 당연하지 않은 말이에요. 먼저 유대인들을 볼게요. 사도행전이죠. 10장이죠. 누가 나오죠? 베드로가 나오죠. 뭐 하죠? 부정한 거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10장에 누구를 만나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죠. 가서 하는 말이 뭐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불법인 줄 너도 아는데 뭔 일이야? 이렇게 묻죠. 왜 누가가 그걸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뭐가 안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을 모든 이의 조상으로 좀 부른 것을 그들은 유대주의에 갇혀 있는 걸 지금 말하는. 그렇죠? 그래서 11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뭐가 일어났어요? 비난이 일어났어요. 비판이나 하지 않았어요. 비난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힐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잠잠했다 그랬어요. 당황한 거죠.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왜요? 내 믿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11장 40 몇 절입니까? 11장 한번 볼까요?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비난하던 것이 멈췄다라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당황했다라는 장면이 훨씬 더 역력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에요. 자, 이렇게 됐는데 베드로가 뭘 설명했지? 이걸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가봐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지금?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온다라는 말을 듣고, 그럼 무슨 상황일까요? 야고보는 이 유대주의의 가장 초대교회에서 유대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게 제일 안 깨진 사람. 베드로가 이방인 또 만나고 다니는데 그래 확인해보고 와. 그래서 뭐하러 간 거예요? 이제 검증하러 간 거예요. 점검하러.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 했어요? 이제 자리를 피했어. 그래서 같이 했던 누구들까지? 바나바까지 외식이 됐다. 그럼 바나바는 누구예요? 이방인 교회의 첫 당회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을 파송한 첫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선교사가 그렇게 됐다는 말은 뭐가 됩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죠. 이게 초대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요? 이런 교회를 모여서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크죠. 그래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는 바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의 유대주의가 없어졌을까, 안 그러면 있을까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어떤 겁니까? 모든 믿는 자가 아니야. 우리식으로 믿는 자만 조건부 구원론, 조건부 재림론. 심해. 우리식으로 믿어야 돼. 그게 지금도 교회 안에 그대로
그대로 남아있고 명맥이 살아있고 그래. 그럼 우리는 이제 무슨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내가 속한 단체 집단을 복음화하는 그런 열등감에 젖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고 따르고 나와는 믿는 방식이 다르지만은 그도 또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을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들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가장 많이 개신교 안에서 이렇게 불어나는 게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에는 약간 좀 위험한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와 타협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요? 초대교회도 이렇게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속한 권한이야. 우리 권한이 아니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세워나가면 되고, 그리고 인정하면 돼요. 자, 민중이는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해요. 저는 그렇게 먹으라면은 성질내요. 그러면은 민중이 먹는 건 밥이 아니요? 식사가 아닌가요? 잘 살아있네. 그렇죠. 저는 풀만 좋아해요. 그럼 내가 먹는 건 밥이 아니요? 나도 잘 살아있어. 저 사람은 인스턴트를 좋아하고 나는 풀을 좋아하고, 그래도 똑같이 먹는 거. 저 집 먹는 거 우리 집 먹는 게 같을 수는 없죠. 믿는 게 같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왜?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인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웠어요. 지금도 이런 일이 아주 많아요. 자, 12절 마지막 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렇게 해서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고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고, 앞으로 할례 무할 자요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유대인들은 계속 할례를 받겠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도 뭐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 그걸 설명한 게 로마서예요. 몇 장이죠? 10장 11장. 그게 설명한 게 2장 여기서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일시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뭘 가지고 구원의 계획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3장에서 말한 이신칭의를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문 별로 없죠? 워낙 명강이라서 어렵지 않아서 질문이 없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더욱더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이 복음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죄인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게 해주시고, 믿음의 폭을 넓히게 하시되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마음의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게 인도하셔서, 여리고 성을 일제히 소리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의 대속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말씀을 따라 우리가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다시 오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의 몸된 백성들을 섬기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대학 청년들과 저들이 나가게 될 전도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